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어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44일 기상의 제3차 조찬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함께 모여 마음 모아 찬양과 경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천로 성신 양상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돌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4에게 세 번째 장로의 초창 기도회에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각처에서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나의 욕심을 앞세우고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려움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며 올바른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장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겸손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길 걸어가기에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오니 세상 살 때에도 같은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장로로서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약해진 성도가 많고 어려움 속에 슬픈 마음에 주님이 멀지 않은 성도가 있으며 그들을 위해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신방하여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장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해 주옵소서. 22년 장로를 이끌어가는 서정원 장로님과 모든 장로님, 주님의 사역에 총명과 지혜를 주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께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회복되는데 주축도가 되는 저희 신자유교회 저희 교회 장로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차영근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되어 부족한 믿음, 부족한 주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승리하는 삶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장로 찬양단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 드레교회를 시민으로 계시는 우리 차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평안하셨죠? 저희도 구리를 떠나 다산 신도시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한지 이제 벌써 작년에 시작했으니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다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신도시라 그런지 지역이 워낙에 좋아요.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하고 교회가 일주일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회와 총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늘 염려해 주셔서 아주 그 덕분에 저희 교회가 아주 안정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소식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둘의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옆에서 제가 쭉 보면서 어느 역사든 어느 시대든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딱 중심이 돼갖고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의시하니까 그 어려운 때에도 신도시에 교회를 딱 구입을 해갖고 출발하고 시작하고, 여기에는 지도자인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딱 한 마음이 되니까 성도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그냥 거뜬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왕이면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왕이 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여지없이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오고,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이걸 보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 왕, 교회로서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이 넘도록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3일 내로 전쟁을 끝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키우를 총 공격할 때 3일 만에 끝나면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망명을 허락을 했어요. 그럼 보통 대통령 같으면 그냥 살겠다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겠는데, 젤렌스키는 다르더라고요. 망명 안 가고 군복을 입고 키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동을 하지 않고 일치 단결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번 전쟁은요, 우크라이나 안 집니다. 왜냐? 지도자가 저렇게 목숨 걸고 희생적 리더십으로 딱 중심 잡고 있으면요, 그 나라는 누구도 못 뺐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공격해도 안 될 거예요. 백성 하나 남을 때까지 지도자를 중심으로 저렇게 똘똘 뭉치면은, 여러분,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가 나고 개미도 모이면 사자를 뜯어먹습니다. 개미 한 마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뭉치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평양로의 각 지교회들, 각 교회 당회만 딱 뭉치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장로회가 모이면 평양로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뭉치게 할 수 있는 리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느냐,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정말 충성되고 헌신되고 희생과 봉사로 성도들을 잘 살피고 섬기게 되면, 그런 교회는 부흥이 우선 안 될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가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안 나서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금방 침체됩니다. 강건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메가다 장군이 미국 정부의 전쟁 보고서를 보니까 딱 5글자였습니다. 재기 불가능. 6.25 전쟁의 전 국토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부서지듯이 완전 가루가 됐습니다.
대전 시내 사진을 보니까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넓은 시내에. 완전 초토화가 됐죠. 아마 메가다 장군이 그걸 보고 코리아는 재기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부서졌거든요. 그런데 전후 지금 70년 됐지 않습니까? 72년. 전후 50년 됐을 때 벌써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독재 정부를 세운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희생적 리더십, 그거에 국민들의 일치 단결, 그래서 빠른 시간 내로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G7에 우리나라를 초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점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아주 영특하고 빠르고 지혜롭고 감성도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지구상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백성, 이런 민족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여러분 BTS 잘 아시죠? 한류 열풍 너무도 잘 알 겁니다. K-팝, K-드라마, 요새는 이제 K-영화. 이번에도 보니까 세계 영화를 한국이 주름 잡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영성까지 뛰어난 민족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우리나라만큼 짧은 시간 내에 큰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타고난 민족인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이 뛰어난 국민적 자질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줄 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지내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갔다 와야 되고, 이거 정말 세상 부끄러워 갖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을 지낸 분은 정말 국가를 전복시키고 반란한 것 죄 이외에는 감옥 보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보는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저 나라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놨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래도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나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려고 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래도 감옥에는 나라를 생각해서 국가 위신과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감옥에 넣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탁월한 지도자만 세워진다면 조만간 G7이 아니라 G5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적고 자원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품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석유화학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화학을 제일 수출을 많이 해요. 이게 사람이 자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원유를 갖다 가공해서 아주 품질 좋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흙을 파고 돌을 파서도 파서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2040년경, 18년 남았습니다. 세계를 주도할 4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Foreign Policy라는 잡지가 아무나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4나라, 그거를 약자로 GUTS라고 그랬어요. GUTS. G는 뭐냐면 저머니더라고요. 독일. 독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U는 USA, 미국. 당연하겠지요. 세계를 이끌어 가지요. 세 번째가 T가 뭐냐면 터키더라고요. 터키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약간 갸우뚱했어요. 근데 4번째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우리가 앞으로 2040년경 세계를 이끌어갈 4개국 중에 한 나라예요. 이건 포린 폴리시가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선정을 했는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왜 4대 강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평가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남다른 국민성이 있답니다. 남다른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교육열이라고 했습니다. 뭐 학부모 교육열은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원인 거예요. 셋째는 한국의 기술력.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그렇지요. 핵무기 만들려면 몇 달 내로 만들어내는 이미 다 준비된 나라 아닙니까? 또 핵무기가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한국의 국방력은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게 누구도 손을 이제는 넘겨보지 못할 강한 군사력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다 기술력입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해외 교포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이게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자원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참 중요해요. 한국의 중심 종교인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이래요. 개신교의 역할. 이 5번째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 4강이 될 수 있는 5번째 이유는 한국의 중심 종교인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장로로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원이 없어요. 땅도 좁아요. 우리는 사람이 자원입니다. 한국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거다.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남다른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포린 폴리시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총명하다. 한국 사람은 똑똑하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부지런하대요. 하여튼 부지런한 건 해외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부지런한지. 그리고 3번째, 열정이 있답니다. 열정. 패션이 있대요. 한국 사람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총명하냐 했던 해외 나가보면 우리 국내에서는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하지만요, 밖에만 나가면 우리 한국 민족은요 그냥 능력을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이뤄냅니다. 이런 총명함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 지도자만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완전히 변할 겁니다. 그런 지도자, 이 총명한 백성들을 응집시키고 이걸 힘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인 거고, 아니 지도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지도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키워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를 키워내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총명하면 언젠가 시카고 트리뷴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언론지입니다. 미국에 49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49개 소수민족의 이 지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느 소수민족이 가장 영리한가. 근데 당연 1등이 코리안입니다. 지능지수가 평균 105가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이 주이시였어요. 유대인들. 평균 IQ가 9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5, 유대인들은 97, 일본, 중국은 그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IQ 지능지수만 해도 우리 코리아는 미국에서도 1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IQ 97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지금 노벨상을 174개나 받았어요. 우리보다 지능이 낮은 일본도 24개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우리 민족들은 왜 학술지에서 노벨상 하나 지금까지 못 받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녀들을 총명하게 낳아요. 그런데 멍청하게 키워요. 그렇게 똑똑하게 낳아놓고 멍청하게 키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어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명한 민족들을 잘 길러내면 세계를 이끌어갈 텐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한국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트리빈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알아줍니다. 전후 반세기 지나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성세대들의 정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근면성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시는데 우리는 일 중독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제가 어제도 교회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교회가 조용하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우리 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시설장하고 좀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거기도 문이 잠겨있고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갔나? 그랬더니 도서관의 관장님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이 센터도 지금 다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휴일입니다. 그래요. 어쩐지 아침부터 사람이 안 보여갖고 왜 이렇게 교회가 오늘 하루 종일 조용한가 했더니 오늘이 휴일이에요. 목사님 왜 나오셨어요? 집에 있으면 불편해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 중독에 걸려갖고 그래도 나와갖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교인들 돌봐야 되고 또 주일날 체킹해야 되고 누가 또 결석했나 무슨 일 없는가 이거 하는 것이 우리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젊은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휴일 다 챙겨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될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잘해요. 근데 우리는 일 중독자인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일 중독자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그래도 넉넉하게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니까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거 아시죠? 전 그거 결정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첫째, 머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이 되려면 6만 불에서 7만 불을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된 선진국이 되는데 선진국까지 가려면 일 더 해야 돼요. 밤을 더 밝혀야 돼요. 어떻게 놀 거 다 놀고 나라가 부자가 되길 바랍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또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설득을 해야 되겠죠. 지금 3만 5천 불인데 선진국 문턱이다. 6, 7만 불까지 올라가려면 우리 더 일하자. 52시간이 뭐냐? 70시간, 80시간까지라도 일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자.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해야만 될 것 같은데 놀으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3만 5천 불인데 저도 완전 기성세대죠. 제 생각이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마 노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겠지요. 하지만 부자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놀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가 왜 부강해지느냐? 그만큼 일을 했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을 갖다가 놀게 만들다. 아직 온전한 선진국도 안 됐는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직은 안 됐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통일 한국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통일 대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남한 경제가 6만 불, 7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정도는 돼서 단단한 경제력을 가져야 흡수통일하고 통일이 돼도 충격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재정 능력 갖고는 통일되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 남한 경제가 왜 탄탄해야 되느냐? 통일 한국의 북한 경제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직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앞두고 더 일하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자라고 이걸 호소해야 되는데 놀아라. 52시간 하고 놀아라. 이러니 중소기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2040년경 세계를 이끌어갈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려면 이 부지런함. 이것이 우리의 장점인데 이거를 잘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인의 열정, 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국민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지 열정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또 열정 없는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도 안 생기지요. 독일 철학자 헤겔이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길고 긴 세계사를 살피건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든 길고 긴 세계사를 살필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하나같이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시찰도 노회도 총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노회장이 되고 어떤 분이 총회장이 되느냐, 그 열정에 따라서 노회도 바뀌고 총회도 바뀝니다. 근데 지도자인 리더가 열정이 없으면은 그 해는 어려운 것이지요. 지도자가, 그런 열정 있는 지도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더라. 선두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 민족의 장점이 뭐냐? 열정 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해외 나가보면요, 참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민족은 비교가 안 돼요. 열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열정적인 사람을 쓰셨습니다.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선 열정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국민적 자질이 있는 이 백성들인데도 이걸 하나로 묶어주어서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 이 지도력이 없다면 그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도자를 달라고, 아니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은이들이요 나라 뺏기고 소망과 비전이 없으니까 맨날 술만 먹고 젊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러는가 했더니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나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술만 먹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본에게 다시는 나라를 주권을 못 찾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눈물로 외친 게 뭡니까? 왜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만 하는가? 네가 지도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애국심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국가관을 가르치고 지도자, 이 후학을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럴까 한탄만 하지 말고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지도자가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지도자를 누가 길러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내게서 날 자,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저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여기서 너는 우리 평양로의 장로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양로의 장로님들부터 앞장서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려면 사람부터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부터 키우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런 지도자는 안 나오니까 전략적으로 사람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놓은 그 사람들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한 교회, 노회, 총회가 되니까요. 총회를 볼 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우리 장로교 통합적 총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 기독교들 그리고 온 매스컴들이 총회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총회 석상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결정을 해서 이 사회의 집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총회 오는 총대들은 한국교회 각 지교회 대표들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큰 대형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대표자들이고, 그래도 총회 오실 정도면 장로님들도 대표적인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 1500명이 모여갖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백성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둔 총대들 책임입니다. 설령 한두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내더라도 안 됩니다라고. 왜요? 이거는 매스컴이 보고 있고 안티 기독교가 보고 있고 백성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잘못 결정을 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이걸 알려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총회 결정이 잘못된 걸 알고 우리 교인도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다 썩었다고요. 이걸 총회가 저걸 결정을 해줬다. 지금도 안 나와서 어저께도 그 권사님한테 이제는 좀 나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러려면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만 있었어도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총회가 될 거거든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 하나만 있어도요. 근데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 일꾼은 일찍부터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교회 전체가 칭찬받을 거고, 그 칭찬받으면 시골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가 혜택을 입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이 잘못 결정하면 시골교회부터 무너져 나갑니다. 왜냐? 매스컴으로 하루아침에 다 알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먼저 좋은 일꾼을 키워서 총대로 보내셔야 됩니다. 총대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론, 바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키워갖고 총회를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총회를 바로 잡을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총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키우지 못한 이것이 우리의 참 안타까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총회 이렇게 총대들을 보면은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일찍부터 가르쳐갖고 올바로 총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전부가 다 조만간에 은퇴하실 분들이 꽉 차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가면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배우질 않았어요. 왜?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일단 지금 장로님, 목사님들은 총회 법을 다 아셔요. 그래서 문제없이 총회를 이끌어가는데 다음 세대는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로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은퇴해버리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법을 몰라요. 이제 앞으로 총회 어떻게 이끌어갈지 법을 모르는데요. 왜냐? 가르치질 않았어요. 키우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30대, 40대 안수받으면 그때부터 노회가 불러놓고 법을 가르치고 총회 운영 규칙을 가르치고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총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많을까? 유대인들의 자녀교육과 종교교육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들은 특히 훌륭한 랍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 한 끼 먹어주는 걸 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랍비를 모셔다가
저녁 식탁 교제를 자녀들하고 하면서 딱 한마디 한답니다. 얘야, 저 어르신 본받아야 된다. 그럼 애들이 밥 먹으면서 그래, 나 저 어르신 본받을 거야. 저 랍비 본받을 거야. 이러면서 꿈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존경할 사람, 존중할 사람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실물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이번 총회장님 너 꼭 본받아야 된다. 이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너 이번 대통령 꼭 본받아야 된다.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장관 그분 너 꼭 본받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청문회 하는 것도 보니까요, 뭔 놈의 그렇게 죄인들만 다 앉아 있습니까? 막 뒤져내니까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다 죽여놓습니다.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만 당선되면 이제부터 막 욕하고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짓밟아 버립니다. 대통령 모독죄가 없어서 그런지 전 그런 생각해요. 대통령은 그래도 나라의 대표인데 이렇게 대통령을 놓고 흠담하고 욕하고 짓밟게 이거 놔두면 이건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이 대통령 모독죄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을 너무 짓밟아 버리니까 애들이 본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키우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가 지나왔거든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도 뺏겨봤고 일본에게 식민 통치도 받아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는요, 우리에게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이승만, 김구,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훌륭한 민족적 스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줘서 용기를 내고 조국 독립을 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와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는가? 이건 우리가 키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훌륭한 지도자 좀 키워달라는 겁니다. 총회 가서 잘못될 때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지도자가 평양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발견되거든. 부지런히 키워서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조찬 기도회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일꾼 키우시고요. 그리고 노회에서도 일꾼을 좀 키우셔서 총회를 이끌어가고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이 우리 평양로에서 꼭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님들 조찬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탁월한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지도자를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모두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워야 지도자가 나온다는 걸 알고 각 교회마다 노회마다 훌륭한 인재들을 계속 양성해서 우리 총회를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전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3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지도자를 위해 전회장이신 이영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평양노회와 장로회, 장로 회원을 위해서 전회장이신 박희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양노회 장로회를 사랑해 주셔서 조창기대회를 갖게 하시고 차영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한말 나라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광복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72년 전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6.25 사변을 일으켜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갔고 나라가 무너져 내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유엔의 16나라를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지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나한 호국 명전들의 귀한 정신을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이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공산주의자들과 이 땅에 저들과 동조하는 주사파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통일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를 수축할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남겨진 믿음의 구루터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가 뽑게 하여 주시고 함께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도 세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하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우뚝 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하는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기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차영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어 입으로 시인할 때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암이 떠나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정구 장로님을 평행내 장로회장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역원들의 섬김을 통하여 장로회가 발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박형 장로님을 노회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양내의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잘 살피고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차영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조찬 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자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훌륭한 지도자들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평양노회 지교회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이죠. 우리 선조님들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오신 것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도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차영근 목사님 오셔서 결국은 지도자를 키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지도자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노예도 제 나름대로 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치꾼들이 이제 설치는 것보다는 정말 정치가들이 화합시키면서 해가는 그런 노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편 가르게 하고 참 이렇게 서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노예도 성장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장로님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모든 평양도의 장로님들 지교회를 잘 섬기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정말 우리 지도자다운 또 칭찬받는 그런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예전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지면 제가 좀 예. 다른 소개를 못하고 회장님들과 남성교 회장님들, 장로회장님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박신근 장로님 예, 모셨고 그 다음 이재근 전 부회장님, 최상우 남성교회 전 회장님, 김기정 장로님 하시죠. 예. 직전 회장님, 장로회 직전 회장님. 안인철 장로님 오래간만에 모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형욱 본회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황강경 본회장님 전 부회장님 모셨고요. 한병서 우리 장로회장님 전 장로회장님 모셨습니다. 김감열 본회장님 나오셨고요. 지금 현 남성교회 회장님 김용배 회장님 갑자기 그 다음에 전 장로회 회장님 박희전 장로님 나오셨고요. 박희전 장로님 나오셨고 예. 오늘 또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신 이형욱 장로님과 박희전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 양상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손장로님, 예, 장로의 찬양단 회장님 찬양단 하셨고요. 또 멀리서 대전에서 오신 서동구 장로님하고 이상빈 장로님, 예, 오셨습니다. 대전에서 오시는 분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자야 됩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어디 우리 다 같이 자고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우리 노예 임원들도 소개를 해야 됩니까? 예. 안 해도 되죠. 예. 빠진 분 없습니까?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를 이거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박봉장님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초청 기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오늘 34분 나오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날로 발전한다고 자랑하시는 우리 두레교회 차영근 목사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더욱더 감사한 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유괴 양식을 두레교회에서 또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로 찬양들 멋진 찬양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충실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셔서 충실하게 자꾸 헷갈립니다. 하여튼 장로의 찬양대 정말 찬양단 정답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식사는 8시 15분에 이제 준비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시 15분까지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고에 임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총무님께서는 혼자만 미국에 가서 열심히 관광 중에 있어서 좀 샘나지만 잘 건강하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회 일 중에서 이제 큰 것이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6일에서 8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회 수련회 참석하시는 것도 체크하고 할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또 친교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로회 체육대회가 10월 3일 날인 거, 그 다음에 이북협의회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경민대학에 있다는 거, 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정리되면 또 공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흰돌교회 김효배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장로회에 드디어 이제 나오시기 시작했고 장로 찬양단에도 입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김효배 장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흰돌교회 김효배 장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초창교는 8월 8일 7시에 이 자리에 있을 걸 예고해드리고요. 우리 사진을 이제 한 방 찍어야 되는데 여기 다 나와서 사진 찍기가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네. 감정교회도 광고를 전국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선. 회장님 예. 그러면 이명배 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나오셔서 회장님이 또 해주셔야겠네요. 회장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진 한 장 찍는 걸로 마스크로 찍고 하겠습니다. 15, 16, 17. 남성교회 전국대회가 15, 16, 17일 이달에 있습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 다 수업돼 있고 아까 총무께서 10월 3일 날 전국 우리 평양로회 체육대회 한 3년간 없었거든요. 10월 3일 날 평양로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지교회들 꼭 참여해 주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찬양대도 있습니다. 가을에 11월 달에 참고를 하셔서 좀 많이 참여하시고 또 올해는 장로 노회장님이신 시기도 하잖아요. 한 3년간 행사가 없었으니까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기 전에 우리 좀 마무리하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계신 우리 최상우 장관 나오셔서 식사 기도를 그리고 식사 기도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속에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작은 단체나 큰 단체나 당사자는 지방자치나 전국적으로나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현주일로 지내면서 72년 전에 했던 6.25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72년 전에 했던 6.25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다시 이런 전쟁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악마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회를 축복하소서. 우리 장로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이 주어진 책임 100분단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총지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주셨고 또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 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구축하게 하셨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니 그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 밖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림받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부실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과 더불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